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양 격언 중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발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은요,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무를 지어주셨고 물고기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동물을 지어주셨고 곤충들을 지어주셨을까요? 왜 그 징글징글한 지렁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옛날에 농약이 없을 때는요, 이 지렁이가 땅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땅을 아주 이제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농약을 많이 쳐서 지렁이가 많이 사라졌지만요, 옛날에는 땅 속에 지렁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가 없는 딸들은요, 척박해요. 농작물이 잘 자라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지렁이, 그 징글징글 맞은 손도 대기 싫은 지렁이일지라도 여러분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참 이제 보기 흉하고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코털. 이거 가끔 보면은요, 면도를 해도 이렇게 삐져나와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콧들도 안 닦고 다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코털이 보기 흉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코털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덥고 추운 지역에서는요,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올 적에 일정한 온도가 돼야지 돼요. 찰 때에는, 찬 공기일 때는 조금 따뜻하게 해서 우리 몸에 맞춰서 들어와야지 되고요. 그리고 더울 적에는 좀 그게 식혀져서 우리 몸에 맞는 온도가 되어서 몸으로 들어와야지 그것이 우리 몸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든지 갑자기 너무 찬 공기가 들어오면요, 우리 몸이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코털이 코 속에서 얽혀가지고요, 공기가 갑자기 찬 공기나 뜨거운 공기가 확 들어오는 것을 딱 막아주면서 그 코털 사이를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털 덕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지저분해 보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이 콧털조차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사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하필이면 2026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든지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은 기록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악한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고집불통이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삶으로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라. 세상을 뽀송뽀송하게 진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바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딱 살펴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를 소유한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보훈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보훈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바로 이 산상보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완벽하게 해가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은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유, 탐욕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했는 줄도 몰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아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누르고 짓밟고, 아주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주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탐욕에 쳐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특히 천국을 소유할 복 있는 사람은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탐욕을 버려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자꾸만 버립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자꾸만 나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요, 평생 나쁜 생각 안 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저도 손 들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저도 가끔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나쁜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라고 했어. 정직한 마음으로 살라고 했어. 가난한 마음으로 살라고 했어.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비록 조금 버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탐욕을 버리고 살아야지.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결국 세상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 주님, 저는요, 왜 요한만 그렇게 끼고 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어떻게 되는지는 너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 예, 맞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늘어나서 세상을 자꾸 채우게 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만 늘어나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고 더러운 세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찌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한 마음, 탐욕을 버리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살지?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지? 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다시금 깨끗하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삶을 눈물을 흘려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음을 눈물을 흘려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애통하고서 끝나면 그 끝이에요. 애통한 자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예, 애통에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울고서 끝나면 안 돼요. 울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고쳐줘야죠. 예?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세상이 이렇게 탐욕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슬피하며 내가 먼저 바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하여 세상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감싸 안아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용서해 줄 수 있고, 먼저 이해해 줄 수 있고, 예? 너희가 먼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예,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래야지 라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내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러면은 과연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이 바로 평화를 깨는 일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 먼저 이해해 줍시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세요. 그러면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꾸만 조바심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속 편하게 있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마음이에요. 먼저 용서해 줄 수 있고, 먼저 이해해 줄 수 있고, 예?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든 삶입니다. 왜요? 남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편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법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편해요. 하지만 법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피곤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외면하려고 해요. 응?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예수를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니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니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8절은 기록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뭔가 제대로 하는 행위 때문에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로 아낌없이 주신 것이다. 9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면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 자랑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이 값진 구원을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는 그 공짜 선물을 받은 자답게 나가서 내게 받은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탐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